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 다 같이 교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리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그 아니하리라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로 저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14장을 보기 전에 13장에 보면 바로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한 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베드로의 부인이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다시 강림하실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에 대해서 13장에 말씀하시고요. 오늘 본문 14장 1절에서 3절은 바로 처소를 예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4장은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의 배신과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에 대한 관한 그 모든 예고를
제자들이 들음으로 마음에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는 1절에서 15절에 그들을 위로하신 후에 또한 16절에서 31절에 다른 보혜사 위로의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 14장 1절에서 3절은 처소를 예배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1절에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바로 믿음의 성도가 굳센 믿음을 간직하지 않으면 근심과 두려움이 떨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바로 주께 대한 믿음을 굳게 가지고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1절에서 3절에 처소를 예배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거할 곳을 많음으로 성도들을 위하여 먼저 처소를 예배하러 갔다가 다시 오셔서 그곳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1절에서 3절은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신랑으로서 아버지 집에 성도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시고 나중에 성도들을 그곳에서 영원히 머물게 하시고 아버지와 친교를 나누게 하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사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문 2절 3절에 보면 끝부분의 2절에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또한 3절에 처음 부분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이라고 말씀하는데요. 2절 3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을 예비하러 가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게 될 천국에 먼저 가 계시고 장차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여호와 삼마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영원한 저 하늘나라 저 영원한 천국을 처소를 예비하고 오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문 4절에서 6절로 넘어갑니다. 4절에서 6절은 길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4절, 5절, 6절 내가 간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5절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는데요. 4절 6절은 바로 예수님과 도마의 사이의 대화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씀은 아버지 집 2절에 이르는 그 길은 모른다라는 그 도마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본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바로 그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과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풍성히 주시는 생명의 원천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이고요. 하나님이시고 1장 20절 참 빛이시고
쭉 독생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독생자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고 인자이시며 쭉 말씀하십니다. 신랑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양의 문이시며 선한 목자시고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또한 생명의 떡이시고 길과 진리의 생명 참 포도나무시며 친구라고 요한복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고 각 성품의 사역에 대해서 쭉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 7절에서 15절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7절에서 15절에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도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8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8절에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8절에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이 말씀은 흔히 많은 사람들은 또한 나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알기 전에는 흔히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및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세계에서는 믿는 것이 보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믿음이 있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바로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믿는 눈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령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믿게 하심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이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 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9절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계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도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쭉 말씀하시면서 앞절에 좀 전에 읽었던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은 공간적과 물리적인 개념으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데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와 또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품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바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나와 여러분들이 사이에도 이것이 성립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1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주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즉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의 입술과 삶을 통해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말씀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비록 우리가 큰 일을 행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들은 단지 대행자일 뿐이고 또한 참된 일꾼으로서 이를 감당할 뿐입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13절 후반절에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자들, 즉 주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모든 일들을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따라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면 나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부탁드립니다.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백지수표와 같아서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인데요.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심으로 그 기도의 응답이 매일 매 순간마다 체험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5절로 넘어갑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는데요. 바로 15절은 믿음의 성도들이 지켜야 할 계명을 말씀합니다. 즉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성도를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래서 사랑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고 교회와 사업장과 기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오늘 본문 16절에서 20절에 말씀하는데요. 여기는 보혜사 성령님의 약속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 서로 사랑을 하라고 하였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그들이 그 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그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누가 크냐에 대해서 다툼을 벌이고 있을 때에 바로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깨우치기 위하여 권면할 성령의 인도함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바로 나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교회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는데요. 바로 16절의 앞구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역사하신다는 것인데요.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또 다른 보혜사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 여기서 또 다른 이 말씀은 헬라어로 알로스인데요. 똑같은 종류의 것으로 다른 무엇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즉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모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하나님이시만 그 사역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 16절 오늘 보혜사 성령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은 화면을 보겠습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 성령은 신약 성경에 5번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서 17절에 4번이 나오고 요한일서에서 1번이 나오는데요. 보혜사이신 그리스도 바로 대언자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인데요.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장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변화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만 우리가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보호해 주신다. 두 번째 또 다른 보혜사 16절에 나오는데요. 이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주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고 또한 그 필요를 채우실 것을 말씀하는데요.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이 지상에 누군가를 보내셨어야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또 다른 보혜사인데요. 바로 주님을 대신하실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16절 17절로 넘어갑니다. 16절에 우리 다 같이 16절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라.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을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희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 되시니라. 아멘. 바로 16절 17절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인데요. 바로 나와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진리의 영은 바로 세상을 능히 감당하는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을 의미하는데요. 또한 그 다음 절에 보면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이 말씀은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세상은 성령의 감림과 사역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과
제자들과 사이의 교제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또 너희 속에 계심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성령께서 제자들의 삶과 그 사역을 주도하시고 계심을 말씀하는데요. 나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참된 일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름의 칭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성령의 이름과 호칭에 대해서 쭉 14가지로 나열해 보았는데요. 참고하시고요. 바로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첫 번째, 성령님의 이름과 호칭은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이다.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합니다. 바로 성령은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서 신적 기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시는 영이시기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쭉 말씀을 쭉 여러분들이 메모해 보시고요. 거기에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요. 이 구절을 한 번씩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호칭에 대해서 진리의 영, 보혜사, 약속의 영, 생명의 영, 양자의 영, 기도의 영, 영광의 영, 은혜의 영, 심판의 영, 지식의 영, 이 모든 것이 성령을 이름하고 있는 호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에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오시는 보혜사이시고,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을 통해 세상을 책망하시고 교회 가운데에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강구함을 통해서 성령께서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임하고 교회에 임하여서 그 성령은 인격의 신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탄식하시면서 또한 바울의 경우는 그의 선교의 발걸음을 제시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심으로 복음의 참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나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8절,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너희가 아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19절 말씀에 보면 줄친 부분 있잖아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제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며 또한 제자들이 마지막 날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의 그날에, 바로 이 그날은 성령이 임하는 날 또한 마지막 날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에서 바로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오늘 본문 21절에서 24절은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21절,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24절 나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21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의 그 조건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계명을 실천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생활 가운데서 체험케 하시는데요.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24절에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내 이웃과 성도 형제를 사랑하는 그 믿음의 실천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나타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을 나와 여러분들은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주님께서 예비하실 그 처소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 좁은 길을 향해 저 천성을 향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나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의 생명의 빛이시오 또한 참목자 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가정,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주인이